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셨지요? 제 11과는 룻과 에스더입니다. 이번 주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란 고대 사회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룻과 에스더 두 여인은 남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마지막 날 믿음의 사람들이 겪을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주는 룻과 에스더를 통해서 마지막 날 있을 사건들의 이미지들을 살피겠습니다. 일요일, 떡집에 닥친 기근. 룻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가족은 더 큰 환란을 만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먹을 것이 풍부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비극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은 기쁨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떡집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롭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곳곳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풍요로운 에덴에서, 떡집에서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룻과 보아스.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반면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즉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땅을 되찾을, 회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남편의 유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소원을 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네, 보아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희망 없는 나오미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
특별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이자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지요. 즉 희망 없던 나오미 가족이 훗날 왕이 되고 왕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친절하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려움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삼으시고 또 왕족이요 하늘의 시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교제에 있는 영감의 교훈입니다.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곧 그분이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하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하신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자, 화요일 구속자 보아스. 고대 성경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생명, 재산, 가문을 보호하도록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네,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이라는 말은 되찾다 혹은 물으다 그런 뜻입니다. 고엘 제도는 그 책임이 그 권리의 우선순위가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룻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에 의하여 룻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면 이 상황을 대쟁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는 보아스.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가까운 친족.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즉 보아스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존재, 사단이죠. 사단은 언제나 인류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욥기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고발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풍요를 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하실 때도 사단이 방해하죠. 유다스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모세는 하늘에 갈 수 없답니다. 그는 죄인이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류가 가까워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단번에 반박하시고 그를 하늘로 부활시켜 인도하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장로들이 모인 베들레헴 성문 높은 곳에서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과 룻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결판 짓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가까운 친족 그는 엘리멜렉의 땅은 탐이 났지만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은 큰 손해라고 생각했기에 고엘 제도를 포기합니다. 대신에 보아스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그의 큰 희생으로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26쪽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타락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의 제복과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베들레헴의 갓난아기가 되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여야 하셨다. 보아스와 그리스도 이야기는 얼마나 큰 감동이며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수요일 하만과 사탄. 이제 에스더서를 살피겠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은 지위와 권력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디 교만한 사단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에스겔 28장은 사단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으며 또 이사야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사단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만왕의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죠. 계시록 13장 3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모든 것이 하만의 모습 아닙니까? 에스더서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은 모두가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경배를 대단히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거절하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을 생각나게 하죠.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자기의 최상권, 자기의 소유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무리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13장 15절 그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사단에게 감히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사단에게 반기를 들고 반박합니다. 이들은 일요일과 안식일, 일요일의 신성성을 주장하는 이들과 안식일의 거룩성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싸움이 번집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묘사이죠. 자, 목요일 이때를 위하여. 혹 역사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조선 함대 12척의 배를 타고 수백 척이 되는 적군을 무찌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과연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어떻게 적을 섬멸할 것인가? 마음을 졸이며 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순신 장군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장군의 기백과 지혜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마지막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나 시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결과가 뻔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과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보며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불타는 복수심으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구해내시며 그녀를 영광스러운 결혼식장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죠.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의 부탁으로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밤낮 3일을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혜로 위기가 승리의 순간으로 급반전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교과 제목처럼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심판 직전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하라고 새천사 기별을 전하라고 이때를 위하여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잠잠히 있으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때를 위하여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편,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왕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와 그의 민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제 아무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우주의 왕이 우리의 편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이번 주도 교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